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문제 속에서 언약을 확인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문제 속에서 언약을 확인한 다윗. 우리 인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요. 문제를 만나면 복잡해져요, 머리가. 또 사건을 만나면 마음이 막 놀라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우리는 문제가 안 터지기를 바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아무런 사건이 없으면 아유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편히 쉴 수 있는 날들도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나 아주 어려운 사건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요, 허용되는 문제와 허용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벌 받느라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만드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 때는 반드시 뭐냐? 그게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이 선생님 이제 잘 알아들으시네요. 금방 하시네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온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내게 내 눈앞에 버리시는 사건이구나. 진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런 일이 왜 또 터졌어? 나 때문인가? 이 사람 때문인가? 그럴 필요 없어요. 나 때문인지 이 사람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용된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믿음, 이 눈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근데 문제나 사건을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올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주는 건요, 언약을 먼저 주셔요. 언약이 뭐예요? 말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원자잖아요. 약속할 약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같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즉,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을 약속하셨죠.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즉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할 뭘 주셨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왕이신 분의 자녀인 왕자요 공주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어요. 공부, 질병, 게으름, 약함, 그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천군의 도움으로요, 다 이기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늘 배경,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 위로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어요. 어두워요. 뭐만 보냐? 우리 현실만 봐요. 우리 집에 돈이 있냐 없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없냐, 전부 내 거로만 계산해요. 내 거로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수준으로는 어렵지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늘 군대가 도와주면 된다. 저주재앙이 꺾이고 무너지면 된다. 진짜 우리가 이걸 누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특히 사단 마귀의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걸 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특별히 나를 죽이실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고? 바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사람이 범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뭐예요?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려서 일평생 노예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회복하려고 뭘 주셨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언약을 뭐 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즉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해 누구를 정복하도록? 사단 마귀를 정복하도록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이미 사단 마귀의 종 노예로 잡힌 죄인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바로 처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 문제를 박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셨죠. 죄 없으신 몸, 아담처럼 하나님 말을 범죄하고 마귀에게 잡힌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뭐 하신 거예요? 해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이름에 성령을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신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능력의 천군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뭐 하겠다? 우리를 돕고 지키게 하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이게 바로 복음,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천군 천사가 돕고 지키는 우리를 통해 뭐하게 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인되게 하시겠다. 즉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이 잘 아는 언약의 말씀, 이 굳게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요, 이제 뭐 돼야 되냐? 오늘 다윗처럼요, 언약이 문제 속에서 확인돼야 돼요. 확인. 언약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시니까 누구도 따라왔다? 우리를 지키고 돕는 천사가 우리를 따라와서 나를 지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진짜 이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을 일도 안 죽고 진짜 모든 걸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셔요. 그걸 누가? 다윗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문제와 사건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망해요, 안 망해요?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해. 완전 잡혀서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아주 감쪽같이 감춰주셔요. 오히려 원수 공격하는 사울은 무너지고 망해요.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에게 문제와 사건이 올 때는 이거 뭐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무슨 계획? 언약의 말씀을 이게 사실이다. 영적 사실이라는 걸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겁니다. 자, 한번 본문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은 알아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아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성경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도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함으로 내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7편 1절을 보면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똑같은 얘기를 왜 두 번 해요? 중요하니까. 예,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지금 다윗이요 다급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지금 두렵고 마음이 떨리고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녔어요? 네, 사울왕이 시기 질투의 악령에게 잡혔어요. 다윗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뺏고 저게 왕이 될 거다. 사울이 시기 질투에 붙들려가지고 사울이 무려 한 15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요. 군대를 동원해서요. 온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숨을 데가 없어서 골리앗이 사는 골리앗 살던 그 자기가 돌로 죽인 골리앗 살던 블레셋으로 도망도 갔었어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자, 다윗이 그래서 늘 15년 동안 쫓겨다니다 보니까 지금 어느 날 도망가다가 쓴 거예요. 이게 도망가다가 쓴 거예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뭐하리이다? 피하리이다. 너무 다급한데 피할 데가 없어. 나를 막아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 어디로밖에 못 가요? 내 영혼이 주님께로밖에 피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피했어요. 친구 집에도 가고요. 목사님 집에도 가고요. 아주 부잣집에도 갔어요. 근데 친구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그걸 알고서 다윗을 감춰준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교회에 숨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숨으면 목사님이 좀 도와줘도 목사님은 안 죽이겠지. 아이고, 목사님의 집안을 다 죽여버렸어. 본을 보여주면,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미얀마가 막 데모하잖아요. 군부가 쿠데타 일으킨 거 반대한다고 데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감춰주고 숨겨주면요, 그 집안 식구도 다 잡아가요. 다 때려요. 똑같아요.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고요. 도와달라고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그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뭐합니다? 피할 겁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야, 위기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진하게 누리는 기회구나. 내가 어떤 질병이 있고,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가 누구한테 미움과 누구한테 서름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야, 그때가 누구 바라볼 때다? 하나님 바라볼 때다.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신다 그랬는데, 날개 그늘 안에서 나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난 주님 못 떠납니다. 난 주님 보호 아래 있을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언약을 붙잡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천군으로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진짜 그래서요,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세요? 많이 아프고 많이 정말 두렵고 그러신 일이 있으십니까? 피하세요. 피하세요. 사람한테 피하지 마시고요. 세상 즐거움에 피하지 마시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다. 이 예수 이름에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자,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내가 뭐한다? 부르짖는다. 주여! 주님!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어떤 주님이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를 위해 나랑 함께 하려고 속육신하시고 나의 죄를 끝내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영원토록 지키고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을 움직이시는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구원하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도 구원받지만 인생도 구원받아요.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사울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뭘 보내준대. 뭘 보내줘요? 거기 이어지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삼키는 자의 손에서 건지신대요. 사단 마귀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대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 주의 인자하심.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 무슨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요랬다가 저랬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즉 나는 너와 영원히 뭐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나는 너를 이 땅의 사단 마귀를 정복할 뭘 줄 거다? 권세를 줄 거다. 뭘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할 때 나한테 들어와요? 뭐 할 때? 착한 일 할 때? 헌금 많이 할 때? 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즉 누구와 함께 하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와 함께 하셔요. 또 사단 마귀도 벌벌 떠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 마귀가 박살나는 권세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언약 기도할 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람, 언약,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함께하고 마귀를 오히려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 이 언약적인 사랑을 인자라고 그래요. 예수 붙들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다? 함께 하시고 사단을 정복할 인자가 내려온다. 그거예요. 그 다음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에 대한 게 아니라 누구?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할 때도요,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 마귀 대적들을 징벌할 때요,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놓고서 네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한다 그거예요. 그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벌하십니까? 누구 안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고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진리, 그게 진리예요.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진짜 생명이다.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놓은 법, 그 언약의 말씀, 그 법으로 어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붙들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랑,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공의를 진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려보내셔서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는 불신자나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와, 표현이요 굉장히 살벌해요. 내 영혼이 어디 가운데 산대요? 사자들 가운데 살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 누구예요? 누가 사자들 사이에 살았어요? 다니엘이 어디 떨어졌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 가운데 떨어진 사람은 또 누구예요? 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우상 숭배 거절하다가 용광로 불에 떨어졌잖아요. 재밌어요? 자,
이거 지금 이 시편은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먼저예요? 다니엘이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죠. 그죠? 다윗 왕의 왕조가 망한 다음에 간 게 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거니까 훨씬 나중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당할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사자굴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는 누구?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누구? 군대. 사울 왕의 군대가 지금 다윗이 어디 골짜기에 숨었다고 누가 신고를 했어요. 왜? 신고를 해서 잡으면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받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 있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얼른가 신고하는 거야.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들키면 어마어마한 부대가 와서 그 지역 일대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에 떨어진 것처럼 두려운 거죠. 사자가 냄새를 맡으면서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면서 무슨 냄새나 소리가 나면 당장에 뭐예요? 덮친단 말이에요. 불에 불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맹렬히 나를 불태워 죽일 만큼 사울이 지금 아주 시기 질투에 불타서 나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인간들,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이 다윗을 죽이려 든다 그거예요. 왜 다윗을 죽이려 들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길래? 다윗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들죠? 다윗이 예수님의 뭐예요? 조상이잖아요. 조상. 다윗이 죽으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청소년 때 이미 기름을 부어서 너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이고 진짜 다윗에게 또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 그 여자의 후손 약속한 메시아가 너의 후손을 통해 올 거다. 근데 다윗이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면 반드시 누굴 죽여야 돼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내려면 다윗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당연하죠. 마귀는 길을 쓰고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 들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지금 사자처럼 용광로 불처럼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 들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이 하나님 계획 중에 있다. 내 인생이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 자녀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는 사람이요. 천군 천사가 지키는 사람이야. 왜? 나는 전 세계에 뭐를 전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증인. 나는 이 전주 65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이름 하나 영접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과 천군이 지켜줘요. 그러면 전주 사람들이 어머 대단하시다. 어머 놀라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 놀라워요. 그럴까요? 뭔 소리야. 미쳤나 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어디든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웃어요. 미쳤구나. 이거 광신자들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의 모든 백성, 모든 군대를 데리고 누구 하나를 죽이려 들어요?
다윗 하나를 죽이려 들어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포상금을 막 1억을 걸고 10억을 걸고 신고 들어오면 거기를 이잡도 다 뒤지고. 근데 잡혀요, 안 잡혀요? 신기하게도요, 한 번을 안 잡혀요. 한 번을. 왜? 그것도 그렇지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급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1절 급할 때마다 나에게 뭐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뭐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뭐 할 겁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숨어 있을 겁니다. 진짜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 그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위기, 코로나, 별의별 암, 이런 죽을 위기가 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위기가 올 때마다 주님 나에게 뭐 해주소?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날개 아래 뭐 하겠습니다? 피합니다. 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에요, 하나님 나라를 힘입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러지 말고,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떤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걸 뭐하도록? 확인하도록. 내가 확인하고 15년 동안 그렇게 왕이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안 죽은 걸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절대 권력자 사울이 그렇게 15년간 죽이려고 들었는데 한 번을 안 잡혔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쏙쏙 피하게 하셨어. 다윗은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이야? 함께하는 사람이야. 다윗은 누가 보호하는 사람이야? 주의 천사들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다윗이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서로 얘기해. 어떻게 다윗이 안 잡힌대? 또 안 잡혔대? 또 못 잡았대? 야, 신기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되려나 봐. 여러분이 그렇게 소문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 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문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런 암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지나가고 그 위기가 다 지나가.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하는 일에 은혜와 능력을 주셔. 저봐, 남들이 다 실패했는데 저 사람 되잖아. 함께 하셔. 저 사람 안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살아남잖아. 누가 함께 하셔?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인생이 전도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도예요. 어떻게 저러고도 살지?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봐.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도 오고 사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 이래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사울왕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 취급하면서 그물을 쳐서 잡듯이 그렇게 위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야 안 당해요? 내가 잘못한 때도 있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오해하고 나를 자꾸 시비 걸어. 욕해. 나를 공격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근데 그런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용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인 간에도 그렇고, 식구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래요. 살다 보면 서로 아주 손뼉을 치면서 진짜 너무 고맙다, 당신밖에 없다, 서로 좋아라 할 때가 있어요. 친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나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부분이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람 저럴 줄 몰랐네.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어이구 속이 시커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언제는 저 사람 없으면 죽는다고 하더니 한 번에는 돌변해가지고 저 인간 다시는 내가 못 본다. 이게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눈이 나빠서 그래요. 이게 내가 다 귀가 나빠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보니까 내가 보기에 싫은 게 드러나면 패끄덕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다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미쳤나 이 인간이? 지가 나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서로 원수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근데 잘 봐봐요. 내가 볼 때 아닌 짓을 해도요, 내가 들은 때 기분 나쁘고 싫은 말을 할 때요,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오늘따라 왜 저래?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래? 아니 이 사람이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해?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그때가요 영적인 눈을 열 때예요. 그때가요 영적인 귀가 열릴 때예요. 그때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려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지? 기분이 되게 나쁘네? 억울하네?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들어야 하지요?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가 욕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보고 나를 욕하라고 하셨나 보다. 내가 들을 소리인가 보다. 그리고 듣고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분 나쁘고 그게 내가 한 짓이 아닌데 저게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해? 되게 기분만 나빠해요.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내 이제 저 인간하고는 안 사귄다. 피해의식, 상처만 가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지금 뭘 요구하시나? 내가 뭘 회개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지금 뭘 갱신하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 피하기를 원하시나? 그걸 보고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소리를 들은 게 나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내 그릇을 넓히도록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하기 좋은 약점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신 거구나. 이건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은혜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렇게 들렸어? 미안해. 내가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지각을 했는데 미안해. 내가 좀 늦는 습성이 있어. 맞아, 늦으면 안 되는데. 근데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신경질을 내? 내가 뭐 늦어봤자 얼마나 늦었다고 승질을 내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 많이 화났구나. 미안해. 내가 어쩌다 늦는데 오늘 좀 많이 늦었네. 앞으로 고칠게. 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안 좋은 습성을
아주 급한 사람을 통해 지적하시는 거예요. 고치라고, 갱신하라고. 그 늦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인도 받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싫어. 그딴 소리 듣기가 싫어. 너는 낫냐 이거야. 넌 잘하냐 이거야. 그래, 나는 늦는 습성이 있지만 너는 성질이 급하잖아. 성질도 아주 너는 더럽게 급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상대방이 못난 거를 또 끄집어내서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을요, 내가 거절해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못 듣게 만들어요.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억울한 일,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필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눈이 열리고 이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진짜 성령이 모든 부닥치고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성령이 나를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걸 인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싫어라 하고 내쳐버리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니까 못 올 뿐이지, 진짜 우리가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집중하면, 속지 않고 집중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 하반절에 그러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원수들이,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셔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성령 인도로 받아들이고 남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로 뭐한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15년 동안의 위기와 문제와 사건을 통해 다윗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마음이 이제 든든하고 내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제 제가 주님을 뭐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맞네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쳐들어와도 수색을 해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셨네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거 나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맞구나,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든든한 믿음이 생기면서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가 아니라 이 영광은 시적인 표현이래요. 자기 영혼에, 내 영혼에 대한 시적인 표현을 영광이라고도 한대요.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이거 악기잖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니까 감사하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뭐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람, 언약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확인하고, 주의 진리는 뭐예요? 원수 마귀와 사단에게 잡힌 자들의 공격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궁창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수마귀를 멸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생명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언약 기도문을 통해 계속 내게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보호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수마귀 나를 괴롭히는 사단을 어떻게 꺾으시는지를 자꾸 확인하세요. 그러면 든든해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날이 와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전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다윗과 같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15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과 천군으로 보호하겠다는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사실적인 역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피할 때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충만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 하는 전도의 응답을 주여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